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네, 찬양 부르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괜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의 늙은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오후 예배로 또 모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288장 찬양 부르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너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너의 감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곽숙자 권사님 기도인다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복되고 귀한 날 오후 예배로 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복되게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충만요양원 충만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역사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세우시는 우리 유춘열 원장님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셔서 이 사역을 통하여 더 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일에 귀하게 복되게 쓰임받는 원장님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기도로 준비하여 하늘의 비밀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말씀으로 충만히 역사하시옵소서. 특별히 충만요 영혼이 입세되는 사랑하는 어르신들 개개인을 기억하여 주시고 노년의 연로한 중에 계시지만 날마다 찬양 소리와 말씀 소리와 기도 소리를 들을 때마다 우리 어르신들의 가슴 속에 불타는 성령 하나님 임자여 주시고 남은 삶이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에 할렐루야 아멘하며 복되게 부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어르신들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르신들 한 분을 통하여 자자손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병상에 입원 중에 계시는 우리 송기특 어르신 기억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병상을 신방하여 주시고 문안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되어서 속히 개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는 하나님, 특별히 우리 박정자 어르신의 따님 김은숙 집사님 11일 입원해서 11일 서울 아산병원에서 난소암 수술을 받게 됩니다. 집도하는 의사선생님의 손길을 붙들어 주시고 또 특별히 김은숙 집사님의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도록 강같은 평화의 마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놀라지 말게 하시고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함으로 수술을 잘 되어서 치유되고 회복되어 어머니를 만날 수 있는 그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부영 목사님의 작은 셋째 아들 임용고시를 앞두고 준비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셋째 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셔서 임용고시에 합격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부영 목사님의 셋째 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셨사오니 이 하루도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감사와 찬양으로 복되게 살아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올해 있을 25년 정기평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할 일도 많고 준비해야 될 일도 많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좋은 점수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시설평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이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구원받은 성도의 성공적인 인생 경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이제 세 가지 수준의 장사꾼이 있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삼류 장사꾼. 예, 여러분 장사를 해본 사람도 있을 건데 삼류 장사꾼. 예, 장사꾼은 어떤 사람이냐? 물건이 이제 필요한 사람에게 물건을 파는 사람이 삼류 장사꾼이다. 예. 필요한, 우리가 다 필요하잖아요, 그죠? 필요한 물건을 파는 사람이 삼류 장사꾼이다. 그러면 이제 이류 장사꾼은 뭐냐? 별로 물건이 필요 없는데, 별로 물건이 필요 없는데 이거를 파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이류 장사꾼이다. 그러면 일류 장사꾼은 뭐냐? 여러분, 일류 장사꾼은 뭐겠습니까? 예, 전혀 물건이 필요하지 않은데 그것을 파는 사람이 인류 장사꾼이다. 인류 장사꾼 이야기하니까 제가 이제 어떤 기사를 읽었는 게 기억나는데, 우리나라 그 신발 파는 어떤 공장에서 이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신발을 이제 팔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들은 신발이 필요합니까? 맨발로 늘 다니는 사람들인데 신발이 사실 필요 없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이 기업들이 거기 가가지고 제일 먼저 뭘 했냐면은 신발을 공짜로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짜로 주니까 신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짜로 주니까 신었단 말이에요. 이제 신고 다니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신발을 벗고 다니니까 발이 아픈 거야. 그래서 이제 신발을 이제 사신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프리카에 신발이 필요 없는 이런 데다가 엄청나게 많은 신발을 팔았다. 이것이 뭐냐? 인류 장사꾼이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첫 번째 여기 이야기가 보면은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여기에 지금 이야기하고 노는 것들이 뭐냐면 인류 장사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장사 잘하고 싶잖아요, 그죠? 장사를 잘하고 싶다. 진짜 인류 장사꾼이 되고 싶다. 장사를 하는 사람들 잘 들으세요. 장사하는 사람들, 내가 인류 장사꾼이 되겠다 하면은 지금 야고보서 4장 13절 말씀을 여러분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바로 요 이익을 보리라 하는 요 자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완전히 인류 장사꾼들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장사꾼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여기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 보면은 이제 중요한 단어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오늘이나 내일이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우리가 이제 물건을 팔려면은 어떤 타켓이 있어요. 타켓. 그래서 우리가 어떤 도시에서 팔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장사를 잘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막 갖다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갖다 파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그 도시에 만약에 김해시다, 그러면 이 김해시에서 장사를 잘 하려고 그러면은 어떤 김해시에 대한, 그 도시에 대한 특징들을 잘 파악을 해야 돼요. 특징들을 잘 파악을 해갖고 거기에 맞는 마케팅, 판매 전략을 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여러분, 우리가 장사는 아무 계획이 없이 그냥 막 만들었다가 오늘 치킨 장사 안 해볼까? 이래가지고 그냥 아무데나 치킨 장사 점포 내가지고 이렇게 팔면은 그냥 망하는 겁니다. 먼저 그 도시에 대해서 상권이라는 것들 다 분석해갖고 거기에서 또 뭡니까? 거기에서 그 1년 동안 체계적으로, 여기 보니까 우리가라는 게 뭐냐면 팀이 구성이 돼야 돼요. 혼자서는 안 된다. 그러면 팀을 구성해서 아주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분석해가지고, 그래서 이 장사를, 그것도 장사를 하는데 1년 동안 머물면서 한다는 것은 집요하게, 치밀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 장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뭘 한다? 이익을 본다. 그러니까 이익 보는 게 뭐 그냥 쉽게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철두철미하게 계획과 분석과 이런 것들, 마케팅이나 이 모든 것들 총체적으로 연구 분석해서,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할지 세부적인 것까지 해서 그렇게 해야지 이제 이익을 얻는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하나님이 질문을 던져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일 일을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야, 네가 얼마나 벌었냐? 얼마나 많이 이익을 남겼느냐? 네가 얼마나 재산과 집과 그런 것들을 많이 남겼느냐? 네가 어떤 그런 그 전문적인 이익을 갖기 위해 가지고 어떤 스펙을 쌓고 자격증을 따고 어떤 이런 것들을 하고 어떤 경력을 쌓았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무엇을 물어봤습니까?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생명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에 대한, 영생에 대한 질문이 가장 이제 중요합니다. 미국에서 아주 유명했던 그 로버트 라이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미국의 이제 클린턴 대통령이 있을 때 경제 정책을 주관하면서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이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갑자기 그만둬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이 이제 책을 한 개 썼는데, 그 책에 그만둔 이유를 적었는데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권력의 실세의 자리에 있을 때 너무나 기뻤다. 아침에 눈을 뜨면 출근하는 것이 너무나 기뻤다. 그래서 퇴근하는 것이 싫을 정도로 돈과 권력에 빠져 살았다. 그런데 1년, 2년 지나다 보니 관계하던 사람들이 단절되고, 아내와 관계가 나빠지고, 자식과 관계도 금이 가기 시작하고, 친구들과도 멀어지기 시작했다. 그때 나는 성공이 무엇인가, 무엇을 위한 권력인가, 무엇을 위한 출세인가를 생각하게 되었다. 그 결과 나는 성공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고,
일 중심, 성공 중심보다는 관계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다짐하면서 미련 없이 그만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을 하려고 그러면요, 무진장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시간과 노력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 시간을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야기예요. 자, 그러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된다. 결국은 우리가 돈을 쫓아가다 보면은 근데 그 결과는 비참한 취업밖에 없다. 그 결과가 이런 나쁜 열매밖에 없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생명이 무엇이냐. 뭐 이것은 우리가 이미 누누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받고 구원 얻는, 그래서 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미 우리는 다 아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을 믿는 이 백성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지 진짜 인생을 올바르게 경영하는가, 성공적인 인생 경영을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바로 주의 뜻입니다. 주의 뜻. 여기 성경에 보니까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이야기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야 들으라, 네가 이익을 남기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너희들아 이렇게 물으면서 너희는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데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인생이라는 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충고를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충고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 듣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의 뜻이 있으면은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 특히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특징들이 있죠. 특히 어떤 특징이냐면은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진짜 내가 하나님의 나라 선교를 위해서 내가 다 쓰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 사기를 당했을 때 그 사기를 당한 그 사람이 늘 했던 이야기였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진짜 세계적인 선교를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기꾼이 내 돈을 뜯어가는 그 사기꾼이 세상에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진짜 세계적인 선교를 내가 하겠다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여러분, 내가 나중에 진짜 주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하겠다. 내가 나중에 돈을 벌어가지고 어려운 이웃, 가난한 이웃들을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그 자체가 다 허탄한 자랑이고 악하다. 악하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하겠습니다. 왜 악하냐고 보니까 그 원인이
선한 일을 행할 줄 알면서 자기가 얼마든지 행할 수가 있는데 행하지는 않으면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 하면서 허탈한 자랑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게 악하고 그게 죄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안 하면 되는 거죠. 예, 일단 허탈한 자랑을 하면 안 되고 그냥 매일 주어진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매튜 헨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성경 주석가인데, 이 사람이 세 가지 죄를 이야기했어요. 세 가지 죄. 첫 번째 죄는 뭐냐면은 세속적이며 자기의 머리만 의지하는 것. 이게 첫 번째 죄입니다. 두 번째 죄는 이 세상의 일로 인한 기쁨만 추구하는 것. 이게 두 번째 죄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고려는 하나도 없이 미래에 대한 화려한 기대만을 가지는 것. 미래에 내가 뭘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사람들. 우리가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나중에, 미래에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근데 하나님은 뭐 하신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오늘 죽을 수도 있고 내일 죽을 수도 있는데 뭐 내일 내가 뭘 해보겠다. 이런 거 안 된다. 이런 거 다 허탄한 자랑이고 이제 악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잠언 3장 6절에 보니까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는 허탈한 자랑을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면서 나아가는 것,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갱년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자꾸 미래에 뭘 하겠다 이런 거 안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어떻게 살아야 된다? 고난 당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돌보아야 된다. 그럼 고난 당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물질이 있으면 물질을 도와주면 돼요. 근데 돈이 없다. 그러면 뭘 하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어떻게 했냐? 고난 당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마음을 갖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이고, 저는 오늘 우리가 또 박주자 근사님이 우리 또 박정자 어르신의 그 딸이 지금 사실 이제 암으로 이렇게 지금 사실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실은 뭐 사람들이 뭐 보통 이런 말을 잘하잖아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해놓고 또 기도 안 해요. 근데 우리 권사님은 지금 이 대표 기도 시간에 공적으로 이렇게 그 딸을 위한 그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다릅니까? 고난 당하는 자에게 뭐 어떻게 하라고?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네, 이게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냐?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라. 우리가 기쁜 일이 있을 때는 항상 찬송해야 돼. 하나님은 누구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찬송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이야기. 누가 좋은 일이 있을 때, 오늘 제가 이제 뭡니까, 우리 딸이 경남에서 몇 등 했다고요? 1등. 네. 뭐 우리 딸이 우승한 건 아니지만은 뭐 그 단체가 1등 해가지고 이제는 경남 대표로 이제 전국대회 나가는데, 자, 이렇게 하니까 뭡니까? 아이고, 우리가 이제 아까 박수가 나오더라고요. 사실 이 박수는 엄연히 참 그것을 나를 위한 박수가 아닙니다. 그거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와 축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거는 어떤 박수입니까? 하나님께 찬송하는 박수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참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는 찬송인 거예요.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참 하나님
참 이렇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하다 참송하고, 아이고 이게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아이고 이렇게 어려움 있으면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삶이 주의 뜻을 위한 삶이다. 그러면은 뭐 기도하고 찬송하면 다냐? 그건 또 아니죠. 우리가 이 행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특히 이단들은 뭐 행위에 대해서 율법적인 행위다 이러면서 그것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 하지만은, 근데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 구원받았다라는 증거 있잖아요. 증거. 예. 그러니까 그 행위로 인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은,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있어요. 결과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행위로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야고보도 이야기했지, 사도 야고보도 이야기했지만은,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행위가 결국은 믿음의 열매인데, 열매가 없다는 것은 결국은 믿음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파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그런 율법을 안 지켜도 죄를 지어도 천국 간다 이런 이야기들은 뭐냐면은 열매가 없잖아요. 그러면 믿음도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구원 못 받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열매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뭡니까? 사람이 선을 행할 줄을 알고도, 자, 우리는 선을 행할 줄 다 압니다.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내가 가난한 자를 도와줘야 된다, 그리고 어려운 목사님들 도와줘야 된다, 그리고 선교사들 도와줘야 된다, 안단 말이야. 행할 줄 안단 말이야. 행할 줄 알면서 안 하는 것이 죄다 이야기야. 안 하는 것이 죄다. 그러면 죄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해요? 행하면 되는 것이죠. 네, 행하면 된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꼭 아시고요. 디도서 2장 14절에 보니까,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했다. 뭘 대신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셨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죄가 사해지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의롭게 해서, 깨끗하게 해서 선한 일에 열심하는,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천국 백성으로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시면서, 결국은 이렇게 하시는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 그것은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결국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최종적인 이유는 결국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셨다. 그게 목적이다. 우리의 목적.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도 이제 선한 일을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하셔야 된다. 요한 웨슬리가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돈은 먼저 자기 가족과 자기 자신의 정당한 필수품을 구입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우리도 그렇다 해가지고 우리가 그러면은 다 내팽개치고 그렇게 살아라, 선한 사람 도와라는 게 아니라 자기와 자기 가족들에게는 필수품이 있어야 된다. 필수품. 그러니까 먹고 사는데, 성경에는 뭐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아. 여기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는
그냥 먹을 거 있고, 뭐, 입을 거 있으면은, 그걸로 그냥 족한 삶을 살아야지, 그 나머지 것들을, 선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먹을 것과 입을 것 외에 자꾸 뭔가를 자꾸 가지게 돼버리면은, 결국은 도와줄 수가 없는 것이죠. 예, 선한 일을 이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당한 필수품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남은 것은 그 외에 남는 모든 것들은 뭐냐? 가난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 결국은 뭐냐면은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준다. 우리가 자꾸 도와준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 내가 진짜 뭐라 하노 어떤 높은 사람 입장에서 뭐 이렇게 도와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것도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가난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최종적인 것은 그 가난한 자가 아니고요. 가난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자꾸 우리는 가난한 자를 도와준다 하니까 아이고 내가 뭐 돈 좀 열심히 모아가지고 내가 도와줄게 뭐 이런 뭔가 좀 내가 도와주는 것 같은 뭔가 좀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가난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삶이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많은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부산 보건병원의 원장이었던 장기래 박사. 이제 이 사람은 1944년도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 뭐 거의 뭐 의술이 없을 때 그때 간 절제술을 국내 최초로 성공했던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스펙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평생 동안 옥탑방에서 살았어요. 평생. 여러분 우리는 다 아파트 살잖아요. 그 사람은 그 옥탑방 알잖아요. 그죠? 이렇게 옥상에 조그맣게 이렇게 창고 비슷하게 지은 방이 옥탑방이잖아요. 그 옥탑방에 평생을 이제 살았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들을 모으지를 않았어요. 돈을. 왜냐면은 돈을 모으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이 모았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병원 이제 치료를 해주는데 이 사람이 돈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이제 몰래 불러가지고 뒷문으로 보내주고, 그러니까 돈도 안 받고 보내주고 이렇게 헌신해가 이제 살다 보니 결국은 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평생에 자기가 그렇게 수고하고 했었는데 남은 돈이 1,000만 원 있었어요. 그런데 그 1,000만 원을 그러면 자기를 위해서 다 썼느냐? 그게 아니고 자기가 마지막에 죽을 때 자기를 간병했던 사람에게 500만 원 주고 또 500만 원은 그것은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줘버렸어요. 참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삶이 우리가 이제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어떤 삶이냐?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오늘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제 딸이 어떻든 간에 막 이렇게 상을 받았는데 뭐 사실 제가 상 받는 것도 아니고 근데 딸이 상을 받았는데 근데 아버지로서 너무나 기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쁘고 그래서 이현아 니 뭐 먹을래? 이렇게 할게네 고기를 굽고 싶다. 그래가지고 뭡니까 뭐죠 명령지사갈비입니까? 거기에 상계동에 있는데 거기를 갔어요. 그래 거기를 딱 갔더만은 거기 가니까 제 아들이 둘째 아들이 거기에 이제 교회 사람들 이제 볼링 치고 거기 와갖고 고기를 구워 먹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같이 옆에 앉았는데
이분이 이제 거기 이제 집사님이 한 분이 사업을 하시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우리 끝까지 계산을 하고 갔더라. 아이고 그래가지고 또 공짜로 말은 내가 그 딸고 고기 사주려고 갔었는데 근데 결국은 옆에 있는 집사님이 그 고기를 사줘가지고 예, 참 감사했는데 참 이 딸이 이렇게 잘 되는 게 이런 부모가 이렇게 기쁜데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야 우리가 진짜 참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런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이런 칭찬 듣고 하면은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이 여러분 또 듭니다. 예. 그러니까 자식이 잘 되는 게 이 부모의 이제 기쁨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한 행위를 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막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욥 아잖아요. 욥기에 보면 욥이 하도 하나님께 잘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자랑을 하고 싶은데 이제 누구한테 자랑했냐면은 사탄에게 자랑한 거예요. 야, 욥 봐라 하면서 너무 잘한다 그러면서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탄이 당연히 시기하죠, 그죠? 시기하는데 근데 이제 그것보다도 진짜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자녀가 이렇게 의롭고 동방의 그 의인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잘 하고 하니까 막 자랑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진짜 이 땅에서 선한 일들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늘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자녀가 되고 싶다. 라고 늘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남아있는 삶 가운데, 예? 여러분 아직 안 죽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남아있는 삶 가운데,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 기도해주고,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도 이렇게 참 좋은 게, 어르신들이 또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거 참 너무 보기 좋아요. 참 고통당하는 자, 어려운 자에게 기도해주고, 그리고 또, 기뻐하는 것, 하면서 즐거워하는 자에게 또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 돌리고, 우리가 또 주일 되면 이렇게 예배 드리고, 얼마나 이 참 충만 요양원이 감사한지 몰라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충만 요양원은 어떻게 보면 참 귀하다. 저는 참 귀합니다. 저는 이 충만 요양원을 어떻게든지 잘 유지를 하기 위해서 저는 부단히 애를 씁니다. 지금 여러 가지 형편도 어렵지만은 어떻든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진짜 저도 최선을 다하는데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참 여기는 기도가 늘 살아있고 예배가 또 살아있고 또 무엇보다도 또한 선한 행위가 또 살아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헌금을 하는데 우리가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이 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참 이게 어려운 데를 다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60만원씩 우리가 다 1년에 거의 700만원 가까이가 지금 어려운 선교사, 그 다음에 노숙자, 장애인, 그 다음에 또 그 외에 하여튼 이렇게 두루두루 그 다음에 저기 농촌교회, 저기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저기 농촌교회도 지금 우리가 선교비가 나가고 또 우리 모 교회 청도에 우리 신당교회도 저기 후원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어려운 데를 이렇게 선한 행위를 지금 또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충만 요양원을 참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기뻐하는 곳이다 라는 것은 두말할 거 없습니다. 두말할 거 없고 또 우리 어르신들도 참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많은 상을 받게 될 것이고 또 충만 요양원을 위해서 또 특별히 우리가 더 기도하고 또 충만 요양원을 위해서 또 신경을 써야 될 또 중요한 또 이유이기도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여튼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자녀로서의 또 살아가는 삶이 성공적인 과연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때까지의 삶을 돌아보면은 말로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선교를 하겠다라는 이런 허황된 자랑만 늘어놓고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이제 다시 되돌아보고 이제부터라도 매일 어려운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또 선한 행위를 하는 그런 선한 그리스도인이 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가서 칭찬받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방금 안 그래도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시간이 되시면은 또 우리 이제 기도 시간에도 조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요번 주 다음 주에 하니까 11일 날 수술 들어간다 하니까 우리가 이때 바짝 이렇게 집중적으로 기도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암이 또 완치가 되고 하면은 또 이게 또 얼마나 또 기쁜 일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도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게